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즉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더 좋다라는 식의 비교급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 존귀한 분이시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임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는 이렇게 더 좋다는 식을 사용하며 예수님과 구약의 여러 가지를 비교하며 설명하였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게 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고난이 너무 힘들었어요.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히는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큰 고난의 싸움을 겪었습니다. 비방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또 소유를 빼앗기는 그런 많은 힘겨운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에 대한 미련과 외부의 계속적인 압박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아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었던 유대교적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는 구원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어려워서 돌아서는 성도들에게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고난을 인내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켜 구원에 이르자 강력하게 권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로 돌아선다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의 위기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경고와 위로의 메시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돌아서면은 그 결과가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음을 경고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버리고 돌아가는 일은 그 결과가 심판과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한편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도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며 동정하시는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심을 강조합니다. 또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도 고난을 당하지만은 견디고 승리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시면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이 부분, 대제사장이시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지를 말씀하며 이제 성도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결론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인 히브리서 13장 10절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옛 언약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의 제단에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제단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마지막 최종적인 제사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옛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우리가 가진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누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제단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11절에서 구약의 대속죄일 제사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대로 실제로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에서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는 번제로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죽과 똥과 그 밖의 걸들은 누구도 먹지 못한 채 짐 밖에 불태워졌어요. 이렇게 유일하게 대속죄일 제사에는 장막에서 섬기는 그 누구도 제단으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옛 언약 아래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속죄 제사의 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대속죄 제사의 실체가 되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에 대해 12절에는 조금 더 설명합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피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진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진 밖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이것은 진 안에서 희생당한 제물을 통해서 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진 밖에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문 밖으로 나아가려면은 치욕을 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당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4장 14절에 보시면은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와 그 전통 체계가 주는 아무 의미 없는 안전에 타협하지 말고 다가올 핍박과 수치를 짊어지고 정면으로 돌파할 것을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를 14절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영원한 도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은 그 장소는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는 것이 실제로 성도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 유대교 전통적인 체계라는 안전함, 편리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영원한 도성을 갈망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장차 올 것을 갈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이미와 아직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제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이에요. 옛 언약 아래에서의 제사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 대신 드려야 할 제물은 찬양과 선행과 나눔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는 찬양의 제물과 함께 성도들 서로를 향한 섬김의 제물이 더불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 대속죄 제사의 성취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실제적인 변화와 도전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구약의 대속죄 제사의 성취인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주는 변화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1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장소는 영문 밖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문 안은 거룩한 곳으로 성문 밖은 부정한 곳으로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의 모든 부정한 자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유출증 환자들,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문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정결교회됨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 밖은 부정한 장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제 성문 안과 성문 밖은 서로 정반대의 대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문 안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리고 종교의 자리고 탐욕과 이기심의 자리고 무엇보다 자기 만족, 자기 왕국의 자리로 전락해버렸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성문 밖은 용서의 자리고 사랑의 자리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더 이상 성문 밖은 부정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성문 밖은 가장 거룩한 장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왜 진영 안이 거룩하였습니까? 왜 부정한 사람들은 진영 안에 머물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그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5장 3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 진영 안이 거룩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냐의 차이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성문 안과 성문 밖의 중요한 차이는 지리적인 위치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의 차이였습니다. 전에는 성문 밖은 세상은 부정한 곳, 죄로 오염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정했던 성문 밖은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의 장소가 된 것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장소,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치 성문 밖과 같은 세상이 소망을 지닐 수 있게 된 것도 그곳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없는 세상은 여전히 부정한 영역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 죽으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은
과거에 부정했던 곳이 거룩한 곳으로 바뀝니다. 절망의 장소가 소망의 장소로 변합니다. 슬픔의 장소가 환희와 기쁨의 장소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전에는 다 부정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시자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곳이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장소로 변화된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떤 곳이든 누구든지 모두 변화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유일한 수단은 제사의식인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소도 제사의식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였습니다. 복음서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지요.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함께 가셔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기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은 부정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하니 예수님도 그런 부정한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 라는 의미예요.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여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사들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만나 치료하여서 건강하게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병든 죄인들을 만나 건강하게 하는 영적인 의사로 왔음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듯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문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하게 여기는 성문 밖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기쁨과 행복, 만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건강도, 환경도, 성공도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랑하는 주님께서 계시면 그곳은 부정한 곳이 아니라 행복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시면은 바울은 감옥 속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이 바울에게 천국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천국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다니엘이 들어갔던 굴이 천국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물지 않는 바로 그 천국을 경험했어요.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를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 경험했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다니엘과 함께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마치 지옥을 연상케 하는 평소보다 7배가 더 뜨거운 풀무 속에서 지옥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함께 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지하 단칸방일지라도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최고급 맨션에 산다 할지라도 불행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거룩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기준, 만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외모나 배경이나 학벌입니까? 아니면 좋은 교회 다니는 것,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 만족, 행복의 기준은 예수님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 최고의 삶의 기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기준이 다르면은 천국은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를 살피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시는가를 살피셔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을 찾고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정한 곳 같은 삶이 변화됩니다. 성문 밖과 같은 가련하고 어두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이 기구하다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이 한심하다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삶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주는 변화는 고난을 정면 돌파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서 갈등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자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치욕이란 모든 비방, 모욕, 책망을 뜻합니다. 이 모든 모욕을 짊어지고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대교 전통 안에 머물며 고난 없는 삶, 핍박당하지 않는 삶을 거부하고 모든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의 치욕을 지고 영문밖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없고 순탄해 보이는 유대교 전통 예루살렘 성문 안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유대교 생활을 지속하는 한 그들은 동족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사라지는 것과 함께 구원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또 핍박을 받지 않는 것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 정면 돌파하며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 개인 구원도 세상의 변화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더딥니까?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복음과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마음과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쉽게 타협하며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 천국이 임하길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치욕과 핍박을 당한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 머물려고 하는 유대 기독교인을 향해서 그 종교, 형식, 전통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나와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과감하게 고난을 받으라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고난을 담대히 짊어지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14절에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는 이 소망이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겪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이것을 바라보고 고난을 짊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한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장차 임할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신자들에게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죄로 말미암는 고난도 있겠지만 꼭 내 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 겪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은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옵니다. 회계장부 2개, 3개 만들지 않으면은 사업에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에요. 각종 로비하지 않으면은 사업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생활하면 사람들로부터, 주위 동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정직하게 시험 보면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고난들 가운데 고난의 최절정을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고난의 절정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역시 소망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고난을 이기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차선책이 없는 것이에요. 고난보다 더 강력한 소망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기독교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 신자들은 없는 것이에요. 소망은 인내할 수 있게 만듭니다. 소망은 오래 견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인 것이에요. 반대로 왜 참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소망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살아있다면은, 소망이 진짜라면은 그 사람은 인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에요. 변할 것 같지 않는 가족이나 직장이나 상사나 동료, 거래처나 이웃, 어려운 환경 등등을 이겨내는 길은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사랑함으로 오래 참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소망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도성은 문자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한편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통해 인내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고난을 짊어짐을 통해서 주님을 닮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 16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롭게 되는 이유를 문맥을 통해 보면은 바울은 바로 고난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해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을 살고 있음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 그대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만큼 더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증가할 때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변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신자들이 고난을 통해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실패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선을 행하다 받는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다음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은 우리가 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즉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그런 것도 같고 안 그런 것도 같은 사실일까? 정말일까? 진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실까? 그렇게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 알듯이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면은 우리도 역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몰랐던 분이 계십니까? 이제부터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 말씀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그런 평범한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나는 예외겠지, 우리 가정은 아니겠지, 내 자녀에게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정면 돌파하며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주는 변화는 일상이 예배가 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변화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제사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더 이상 성전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당시의 그 성안이 아니라 예수님께 계신 성문 밖이에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장소도 이제는 성전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영문 밖입니다. 따라서 제사의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짐승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다른 형태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구약시대의 옛 성전도 제사장도 제사도 제단도 제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모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제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힘써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드려야 하는 첫 번째 제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양의 제사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이 찬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물론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바로 축제의 날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을
이전에 사용하던 안식 개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던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 대신에 사바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이 단어는 안식일을 지키다, 안식일을 경축하다라는 뜻의 사바티제인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단어는 안식일의 준수 또는 안식일의 축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교부들의 글에서 이 단어는 안식일의 축하, 안식일의 축제를 의미했습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단어를 바꿈으로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성도들이 누려야 할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축제적인 측면이 있음을 나타내기 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축제인 안식에 이미 들어갔으므로 축제와 같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이란 무엇이에요? 단순히 노래나 곡조가 아닙니다. 찬양은 믿는 성도들이 이미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찬양은 마지막에 완성될 영원한 안식인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의 제사를 항상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송아지를 드림보다 가치 있는 것이에요. 호세아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며 고백하며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예요.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드려야 할 또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선행은 공동체 안에서 상호 관심의 구체적인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눔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 특히 물질까지 나누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불신앙의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격려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깨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상호 관심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인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찬양의 제사와 함께 더불어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선행과 나눔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선행과 나눔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하는 것으로 공동체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에 대한 관심과 친절, 관용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발견되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5장 22절로 23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로 인해서 괴로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다. 번제도 소제도 화목제도 당시에 중요한 세 가지의 제사를 너희가 드려도 나는 것을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것이다.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노랫소리를 이제 그만 그쳐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스라엘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예배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아모스 5장 24절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제사는 있지만은 소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지만은 정의와 공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체다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공동체 의식, 공공의식, 공공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제사는 있었지만은 공동체 의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가 강력하게 지적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고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공동체 의식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공동체 의식이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강이란 강한 물길로 건기 때에도 결코 마르지 않는 사시사철 흐르는 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공동체 의식은 쉼 없이 강력하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은 마치 사람의 몸에 흐르는 피와 같아요. 사람의 몸 안에는 혈관이 있고 이를 통하여 온몸에 피가 흐릅니다. 만일 피가 부족하고 멈추면은 사람은 치명적인 위험을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게 되고 공동체 의식이 멈추면은 그 공동체는 고통을 받고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의식을 귀하게 여기셔요. 한편 우리는 공동체 의식은 고사하고 오히려 형제들의 어려움을 방관하며 이용하려는 자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로 11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바댜서는 선지자 오바댜가 에돔이 형제 유다에게 입힌 피해를 지적하며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오바댜는 에돔을 향해 영원히 멸절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럼 왜 에돔은 이런 비극적인 메시지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멀리 섰던 날,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형제인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침략을 당할 때 자신의 자녀를 삶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이 형제인 에돔은 멀리 서서 바라보기만 했다는 것이에요. 방관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돔을 향해서 너도 유다를 침략하는 자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의 어려움을 보고도 방관하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방관자의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를 통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하는 말씀이시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그렇게 나누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일 때 영접해 주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자리에서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도 아무도 관심 가질 수 없는, 아무도 주목받을 수 없는, 누구에게도 주목받을 수 없는 그 지극히 작은 한 형제, 그 형제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바로 이 공동체 의식을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선행과 나눔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사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는 짐승을 잡아들이는 구약의 제사보다 그들의 공동체 의식을 더 원하셨습니다. 또 형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방관하는 것을 악한 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너무 자주 이 에돔의 뒤를 따르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힘없이 사방으로 음해와 모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수수방관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말해주지 않고 멀리서 있는 것이에요. 불의하게 억울하게 매도당하는데도 레위처럼
제사장들처럼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그 한 사람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단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강자의 눈치만을 살피면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비겁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 이해관계만을 더 챙기려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목회자의 속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와 신자들 향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온갖 짐승을 잡아들였지만 공동체 의식이 바짝 말라버린 이기적인 예배자들의 제사를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고 차라리 노랫소리를 그쳐라,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그만두어라, 나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공동체 의식이 실종된 예배자의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걸신 드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에 굶주림을 겪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배를 구걸하듯이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예배를 드리냐가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선행과 나눔을 예배 대신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정말 바꾸시고 싶었던 것은 예배라는 제도가 아니었어요. 예배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행과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 강물같이 흐르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에요.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리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구절에 대해 김세훈 박사님은 빌립보서 강의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기에서 제물과 섬김은 성전의 제사용으로서 제물을 바치며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종말론적인 제물로 드림으로써 성전의 모든 제사 기능을 완성하셨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짐승을 제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제사의 언어를 이제 문자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림 언어적으로 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믿음에 입각한 삶, 믿음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빌립보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쓰셨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보내준 헌금과 섬김은 바울에게 제물과 같은 것이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1세기 당시의 감옥 상황을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1세기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굶주림과 헐벗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과 같이 국가에서 감옥에 갇힌 죄인들에게 필요한 물건들, 옷이나 의복이나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1세기 당시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돈을 주어야만 하고 누군가 와서 돌봐줘야만 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는 선행과 나눔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눔이란 영적인 경험, 물질뿐만 아니라 고난까지 나누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피해가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돌보고자 하는 그런 것이 나눔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바울을 돕다가 나도 감옥에 갇힐 수 있음을 각오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매를 맞아야 할 자리가 있다면은 나도 똑같이 매를 맞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굶는다면은 나도 바울같이 함께 굶을 용의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눔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사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실제적인 삶의 제사가 드려지고 계십니까? 혹시 선행과 나눔을 멈추신 분은 안 계십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탐욕으로 인해 방관자의 삶을 사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가까운 가족들의 어려움을 방관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가까운 성도, 셀, 팀, 부서에서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멀리 떨어져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연약함,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꿈꾸고 기대하지는 않으십니까? 서로를 향한 친절과 관용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나라는 형제된 북한의 어려움을 위해, 그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도 멈추지 말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방관만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에요. 서로를 향해 선행과 나눔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실 선행과 나눔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요. 선은 단순히 우리가 뭘 도와주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입장과 똑같이 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선과 나눔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면 나도 똑같이 감옥에 갇히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나눔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때가 올 것입니다. 선행과 나눔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이런 제사를 드리게 우리를 이끌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족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찬양과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선행과 나눔은 관용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하는 나라입니다. 축제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잔치와 축제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풍성함인 것이에요. 이 풍성함에서 배려와 관용과 나눔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서 입술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선행과 나눔을 통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초신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막 예수를 믿은 그런 새 가족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신앙을 이미 오래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지금 선생이 되어야 돼 마땅한데 선생이 못 되고 있다. 갓난 아이처럼 돼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의 연조가 어제와 오늘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오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미 깊은 주님의 임재,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님에게서 물러서려는 것이에요. 또 이들은 이미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재산도 빼앗기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제 진리로부터 돌아서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선행과 나눔의 삶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비방받는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또 갇힌 자들을 동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제 그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유대 기독교인들 향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물러서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격려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문밭과 같은 부끄러운 내 인생이 얼마나 새로워졌습니까?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제 이 정도로 끝내고 싶은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당한 어려움과 핍박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 떼고 싶은 분이 계시지는 않느냐는 것이에요. 또 선행과 나눔으로 셀에서, 팀에서, 교회에서 함께했던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뜨거우셨습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셨고 얼마나 열심으로 선행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물려서러 가시는 분은 계시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이제 난 이쯤에서 그만두자, 이쯤에서 나는 멈추자,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당하시는 고난을 주저했다면은 이 정도에서 멈추지, 이제 되지 않았나? 라고 망설이셨다면은, 아니 성문 밖에서 돌이켜서 성문 안으로 들어오셨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성취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맛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는 더 전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12장 1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해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힘없이 늘어진 손을 쳐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 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연약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진리를 위해 고난을 정면 돌파하는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의식을 다시 불태우라는 것이에요. 셀, 팀, 부서에서 서로를 향한 선행과 나눔을 증가시키라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함께 부서에서 봉사하는 같은 형제가 어려움은 겪고 있는지 아닌지, 그들이 진짜 은혜 받고 있는지, 진리와 함께 그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같은 성도들이 2달, 3달 교회에 볼 수 없는데도 그 성도에게 관심이 없다면은 나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은 그렇게 생활하십니까?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남편이, 아빠가, 자녀들이 우리 집을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그렇게 관심이 전혀 없으신 채로 살아가십니까? 자녀가 들어올 시간에서 1시간만 넘어도 조바심을 내는 것이 부모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의식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을 군림하고 가르치라는 것은 탈선한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정도를 벗어난 것이에요. 그러나 역시 관심과 사랑과 나눔이 메마른 것도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의 압박은 무엇입니까? 그 저항은 무엇입니까?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 사람들,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 이전보다 더 강하게 성문 밖에 계신 주님으로 나아가는 그 군대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들이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움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품의 품을 시네 전
바꾸실 주님이셔요. 그 주님은 너의 모든 부족함을 새롭게 하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자신을 받고 우리를 주님과 같이 만드실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님처럼 변화시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장가 돌파하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선행과 나눔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눔의 삶을 결단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나는 살 것이다. 주님과 함께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의 나눔은, 나의 선행은 결단 못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너무나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 돌아서려고 것이다. 왜 이제 그만 모두가 되돌아가는 것입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물러서지 마라. 결단코 물러서지 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밖에서 죽임을 당한 그것을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 집회는 우리 모두를 돌파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번 집회는 우리 모두를 변하게 만들 것이에요. 단순히 고난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선행과 나눔의 정도가 아니라 영분 밖에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돌파의 집회가 될 것입니다. 그도 놀라운 집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양을 부어주소서. 주님, 이 집회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게 하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에 진정한 돌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소서. 우리는 돌이킬 것이 없다. 우리는 돌아갈 것이 없다. 바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어그러진 다리를 끌고서라도 바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연약한 손에 힘없는 무릎을 강하게 하라.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어그러진 다리를 지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은혜를 부어소서. 은혜를 부어소서. 은혜를 부어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강력한 주님의 돌파를 보게 하소서. 내 삶에 주님의 돌파를 보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돌파를 보게 하소서. 내 부끄러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은 예 존귀한 왕이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왕이시고 그분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분을 두고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 부어소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소서. 주님의 은혜 우리 모든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람밖에 살 것이 어그러진 다리
파도와 같은 자를 이끌고서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결단코 돌아서지 마라. 결단코 물러서지도 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끝내는 그를 축복하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소서. 영체 고난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는 영체 아픔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자. 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끝내는 교회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끝내는 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돌파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새로운 자원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대로 나의 역사에 나의 모든 죄가 이 땅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집회를 주님 축복하소서.